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30절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30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사실 오늘 22장 전체를 다 읽고 싶었는데 22장 전체를 다 읽으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30절 22장 전체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가나안으로 올 때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바산왕 옥과 또 뭐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차지해갖고 그 땅에 누가 있고 싶어 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우리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 그렇게 살게 해주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 니네가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갈 때 니네 지파에 그 군인들을 같이 보내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했다가 정복 전쟁이 다 끝나면 그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계속 했잖아요, 그죠? 다 마치고 22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 저쪽 동편 땅에 살겠다 한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지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전쟁에서 너희가 수고하고 이렇게 잘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차지했던 그 전리품들은 가지고 이제 니네가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뭘 봤냐면,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니까 물이 멈춰서서 언덕이 쌓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그 요단강 안에 있던 돌들을 꺼내다가 단을 쌓았죠. 기억나요? 그래서 그 단이 후대에 너희 자손들이 물으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춰서 너희로 맨 땅을 건너게 하신 증거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해서 단을 쌓은 걸 보고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만약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에는 이제 그 나머지 지파들하고 이쪽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사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서 자기들의 후손들끼리 살아갈 때 이쪽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이 두 지파 반 이스라엘 지파를 모른다고 하면, 그래서 니네가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하면, 뭐 그런 걱정들이 염려들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증거를 우리가 만들어 놓자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옆에다가 그 끝에다가 큰 단을 쌓아요. 자세히 안 나오는데 거기에 써진 원어를 보면 굉장히 큰 단을 가리킬 때 그렇게 표현한대요. 코로나 아니에요. 그래서 증거를 삼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났는데 이 소문이 남아있는 이 12지파에 2지파 반이 빠졌으니까 9지파 반이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해갖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 안에 하나님 아닌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나오면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가장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아간의 범죄를 예를 들죠. 아간이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 우상 숭배한 게 아니고 순종 안 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린 그 일만으로 사람이 30명 정도 죽고 이스라엘이 계속 패하고 어려움을 겪죠. 그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일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 전체에 심각한 위험이 될 거라 판단한 9지파 반이 그러면 저 지파하고 우리가 싸워서 저 사람들 하나님 믿게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근데 그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절단 같이 진상 파악을 먼저 해보자. 이쪽 전쟁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비느하스를 보내요. 비느하스하고 각 지파에서 10명을 대표로 아홉 지파 반이지만 문하세 지파도 그죠? 그 반지파 대표 나오고 10명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는 거기 물론 지파 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레위 지파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대표가 누구였겠어요? 제사장 비느하스가 갔던 거죠. 그래서 11명이 대표로 가게 됐죠. 그래서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반 지파를 만나서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설명해서 이해하고 그렇게 돼갖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야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르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반 지파가 뭐 때문에 제단을 쌓았어요? 단을. 자기들의 후손들이 이 남아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왕따 당할까봐, 같이 안 사니까 외면 당할까봐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단을 쌓았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9지파 반 이 사람들 왜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두 지파 반이 우상 숭배를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상당히 많은 일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하게 되는 어떤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르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반 지파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나머지 9지파 반하고 전쟁할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죠? 자기들은 순수한 의도로 했기 때문에. 나는 순수한 의도로 무슨 행동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떤 때 오해할 수 있죠. 특별히 그것이 두려움에 기인해서 시작된 일이면 많은 오해들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댐댐이나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군대를 빼서 왔어. 자기 식구들은 내가 이제 이번에 아버님 편찮아서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대전에 놔두고 울산 가서 한 일주일 반 정도를 있다 왔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이제 집사람이 필리핀에서 면허증을 그 증명 서류를 가져와야 한국 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필리핀 면허인데 한국 면허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차를 못 쓰니까 차라도 못 오고 뭐 또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는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고 뭐 이 요단 동편 땅에 국경이
잘 쳐져 있고 거기 군대가 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지킬 사람들 좀 남겼겠지. 하지만 대부분은 전쟁하러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반만 갖다 쳐도 전쟁에 취약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무리를 두고 이쪽 전쟁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신실함으로 여기를 건너갔던 거죠. 그지?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안 돌아가고 같이 함께 해준 사람들이야. 근데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단을 쌓았으면 우상 숭배하려고 했다고 생각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 심판받을 수 있으니 이 공포가 있으니까 작은 것도 더 크게 오해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한 게 먼저 쳐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사신을 먼저 보내기 쉽게. 그래서 11명이 가서 왜 그랬는지 차라리 막 물론 이제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막 니네가 우상 숭배를 하면 되냐 뭐 이런 비슷한 식의 말로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저쪽에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듣기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긴 없었는데 일단 오해를 꽤 한 것 같아. 그래서 막 차라리 니네가 그럴 것 같으면 그쪽 땅을 버리고 이쪽 땅에 건너서 우리랑 같이 살자고 이렇게까지도 막 얘기를 하거든요. 어찌됐든 보낸 건 잘한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뭔가 자꾸 실수를 하거든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걸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처럼 이 9지파 반 이 사람들이 두려웠잖아요. 그죠? 두려웠지만 가서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 뭐 잘못한 거 있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가서 살펴봤잖아. 얘기도 들었잖아. 그랬더니 문제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한테 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한테 두려움을 줘요. 근데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문제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떨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것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혹시 문제될 것이 있다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이 왜 나한테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게 돼요. 넘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찬찬히 살펴보면 그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는지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죠.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유혹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겠죠. 그게 훈련이면 그 훈련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 훈련의 목표에 그 훈련은 어떤 성과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그 훈련의 목표를 성취하게 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건 그 두려움에 갇혀서 훈련, 유혹에도 잘 넘어지지만 그 훈련의 성과를 못 이루어내요. 그래서 반복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셔야 되니까 훈련을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한 번 훈련 받을 때 내가 성공하면 그 훈련 다시 안 받아도 되잖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비슷한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된 거 되게 많아. 내가 어떤 리더십하고 되게 힘들어. 그래서 그 그룹에 나가서 다른 그룹에 들어갔다? 꼭 내가 싫어하는 저번에 하고 똑같은 리더십이 거기 있다?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어요? 내가 어떤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친구하고 헤어지고, 사귀었다 뭐라 해야 돼? 이성 친구 말고 그냥 친구 안 친해지고 멀어지고 다른 친구를 사귀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내가 저 친구 좀 이렇게 좀 멀어진 그 친구 안에 내가 싫어했던 문제들이 그 친구 안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 훈련을 뛰어넘고 나면 그 목표를 성공하고 나면 사실 이거 반복되지 않는데 훈련의 목표, 그러니까 훈련의 의도를 모르니까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건 모든 것이 근원이 어디 있다? 두려움. 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요. 그 아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있죠. 때로는 굉장히 유혹적인 일들이 다가올 때도 있죠. 그럴 때 주님 의지하면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